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지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혼미케 하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떠나가게 하시며 우리의 말씀이 믿음으로 믿어지도록 주님이 부리시는 영 그리스도의 사역자 천만 천사를 동원하셔서 우리 마음에 말씀이 믿음으로 담겨지게 하시고 한 주간에도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 있음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되는데 요1 이렇게 써 있거든요. 5장 11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5번째 만남,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그런 제목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 복음 편지를 하면서 복음 편지 전체는요, 그 신분과 권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분은 1가에서 4가까지는 이제 신분에 대해서 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5가에서 10가까지는 이제 권세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1가에서 4가까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1가에서 2가를 하는 동안에는 그 불신자 상태 보는 눈이 우리에게 좀 열리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게 은혜죠. 전에는 문제가 육신적인 것만 알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세상의 문제가 이게 영적인 문제였구나, 이게 우리에게 눈이 열려지는 게 이제 은혜죠.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인 것이 깨달아져야만 답을 우리가 바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답이 바로 그리스도고, 그래서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래서 3가에는 어떻게 해요? 영적 기도가 나오죠. 영적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래서 5가에서 10가까지는, 5가에서 6가까지는 그럼 이제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자의 상태가 도대체 어떤 상태냐? 그죠? 오늘 우리가 같이 할 건데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영이 바뀐 거죠.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7가에서 8가까지는 뭐냐면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시작하느냐? 받은 축복 가지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죠? 받은 게 있다면 그거 갖고 시작하면 돼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거든요. 9가에서 10가까지는요, 이 바뀌어진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정말 실제가 되고 우리가 이걸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요.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이제 기도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뭐라 그래요? 구원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그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 신앙생활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말해도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오히려 율법이 되겠죠. 그죠? 정말 구원받은 게 맞다면 하나님은 이 신앙생활의 이 비밀을 알게 하실 거거든요. 제가 며칠 전에 어디 다락방을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구역 식구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조그만 이게 어떤 마찰로 인해 가지고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요새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보내도 뭐 답장도 없고 집에 찾아가도 뭐 안 만나주고 없고 막 이렇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이제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집사님한테 물론 걱정되죠. 우리가 같이 기도해 줘야 되니까 염려할 거 없다. 문제는 그 사람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그 사람에게 정말 생명이 있다면 지금 당하는 일도 하나님은 유익되게 하실 거다. 결국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실 것이다. 근데 그 사람의 생명이 없다면 사실은 지금 당하는 그게 마귀에게 완전히 다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당하는, 물론 지금도 사단에게서 다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게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유익되게 하실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진짜 기준이 뭐냐? 정말 생명이 있냐 없느냐. 생명이 있다면 생명 있는 자를 하나님은 자라가게 하실 것이고 친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실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방법이 각 개인에게 따라 다르고 시간표에 따라 다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정말 예수를 영접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고 그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 얻는 이 비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게 잘 안 됐다. 그런데 또 뭐 우리가 진도 나가는 것도 아니고요. 뭐 책을 한 권 띄는 것도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진도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럼 다시 우리가 뭐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든지 아무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루에 다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뭐 한 가지씩 다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또 뭐 두 번에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 영접 네, 그게 다니까요. 그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뭐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세계복음화의 시작도 어디서부터냐? 영접이죠. 그러니까 영접은 모든 것입니다. 정말 생명이 들어갔다면 생명 있는 자를 하나님은 그냥 안 두시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 생명 있는 자의 삶을 하나님은 쫓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정말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생명 있는 자를 말씀으로 축복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게 성교이거든요. 사람이 어떤 행위가 기준이 아니라 생명 있는 자를 하나님은 쫓아다니면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이루셨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에게도 이제 뭐 하면 되느냐? 이 생명 있음을 누리면 됩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내게 생명 있음을 발견하고 누리고 그죠? 그 생명 안에 있는 축복이 뭔지를 우리가 정말 누리고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왜 꼭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죠. 그죠? 그 그리스도가는 예수밖에 없고요. 석가는 그리스도 아니고 공자도 그리스도가 아니거든요. 예수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만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를 영접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왜 확신이 없느냐 하면요. 구원을 잘 몰라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일 잘 모른다고요. 그냥 영접을 하긴 했는데 사실은 잘 모른다고. 우리가 전에는 그냥 예수 믿었거든요. 그냥 전도를 하러 나가도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우리 목사님 설교 너무너무 잘해. 막 너무너무 재밌어. 막 이러면서 우리가 저도 옛날에 그렇게 전도했거든요. 가면 한 번만 와보라고. 우리 목사님 설교 얼마나 잘하시는지 모른다고. 막 이렇게 하고 한마디 해야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이제 그 소리밖에 못했거든요. 교회 오라고 했지 사실은 여기 메시지가 없었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바르게 몰랐거든요. 그냥 예수를 믿었지. 구원을 잘 모른다. 구원은 모든 것이거든요. 구원은 완전한 축복을 받고 시작하는 것이고 구원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인데 구원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해요? 오해하면 이제 이렇게 그 확신이 없을 수 있죠. 제가 우리 그 권사님 댁에 이렇게 다락방을 갔는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권사님이에요. 그 권사님이 이제 아들 문제, 뭐 경제 문제가 막 겹쳐가지고 힘들어서 이제 하는 중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제가 그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권사님, 대단히 죄송한데 혹시 하나님이 오늘 오라 그러시면 이렇게 하늘나라 갈 자신 있으십니까? 했더니 그 자신 없대요. 지금 오시면 안 된대. 좀 더 있다 오셔야 된대.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특히 12절을 이제 같이 읽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네. 그랬더니 그 원사님이 이걸 다 읽고 나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말씀 보니까 나 구원받은 거 맞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안에 예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이제 그 어떤 환경이나 자기 행위를 가지고 보니까 이제 구원 못 받았다고 자기는 그게 못 받았다고도 확신도 아니고 받은 것도 확신도 아니고 이제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못 받았다 확신도 아니고 받았다 확신도 아니고 받았던 것 같았다가 오늘은 받았던 것 같아 내일은 또 아닌 것 같았다가 이렇게 이제 환경이나 자기 행위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믿은 거, 구원받은 거 확실하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말씀에다 둬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우리 행위에다 기준을 두니까 확신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도 우리가 부흥회하거나 뭐 집회하거나 이러면 목사님들이 와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 뭐라 하시면 갈 수 있는 자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막 몇 사람 손 들잖아요. 그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한 번 더 큰 소리로 진짜 갈 수 있어요. 그럼 또 몇 사람 쏙 내리고 이렇게 진짜 갈 수 있어 또 한 번 하면 또 몇 명 내리고 막 옛날에 그냥 그런 적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막 교회 안에 그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 뭔지를 모르고 오해하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우리 부모가 친부모다. 근데 흔들리지 않는 그 속에 있으면 이게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이렇게 상처가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주워왔다. 이렇게 어디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잘해줘도 상처가 받고요. 잘못해줘도 또 역시 그래서 그런 모든 게 상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 이게 우리에게 확신이 없으면 결국은 다 흔들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이 말은 모든 것이거든요. 오늘 왜 사람들이 확신이 없느냐?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생명을 몰라서 생명이 들어왔다는 걸 몰라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구원은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요. 언제부터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아담과 하와 때 이미 하나님을 떠나고 그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원죄가 되고 그 배후 세력이 바로 마귀라고요. 이 원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죠?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시고요.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고 부활하신 왕이십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 분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그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지식으로 알고, 그죠? 예수 믿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지식으로 알고, 그 다음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인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고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로 알고 우리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영접하는데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들 안에 있다고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요. 구원의 기준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죠? 기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교회 다니느냐 교회 안 다니느냐. 그게 불신자 신자의 기준이 아니고 불신자 신자의 기준이 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이걸 모르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구원 받은 것 같았다가 안 받은 것 같았다가. 그죠? 한 번 들어온 생명은 들락날락하지 않아요.
그죠? 생명 있는 자를 하나님은 그때부터 바꿔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반대로요, 이제 이 생명 있는 자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거든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요.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부족한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합력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니까요. 답은 그리스도예요. 그죠?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든 걸 놓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뭘 많이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뭘 믿느냐?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는요, 반대로 생명이 없다는 말은 그럼 무슨 말이냐? 그죠? 그럼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요, 생명이 없다 이 말은 바로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났을 때 이 원죄 해결 못한 거예요. 원죄 해결 못하면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왜냐하면 출생 때 이미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면요, 모든 사람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로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데 인간의 육체 안에 영을 담고 태어나거든요. 영이 없으면 죽음이에요. 그냥 태어났다면 죽은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영이 없단 말은.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잖아요. 인간의 육체 안에서 영이 없으면 육체만 있으면 이건 시체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 안에 반드시 영을 담고 태어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지어놓으셨어요. 그죠? 인간의 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어떤 영을 갖고 태어나느냐? 태어날 때 마귀의 영을 갖고 태어났다. 다시 말하면 태어날 때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저절로 지어지는 거잖아요. 죄를 지어서 죄인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원죄. 이거 갖고 태어난다니까요. 그 원죄가 바로 마귀에게 붙잡힌 죄거든요. 하나님 떠난 죄, 그게 바로 마귀의 영에 붙잡힌 죄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여기서 태어난다고요. 이거 해결 못했어요. 이 원죄 해결 못하면요, 결국은 조상죄, 자범죄 다 오게 돼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와지는 거예요. 이게요, 대물림으로 영적인 문제가 오게 된다니까요, 다. 그러니까 원죄 해결을 못한 게 다 죄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했다, 생명 얻지 못했다 이 말은 지금도 내 속에서 마귀가 나를 잡고 있고 내 신분이 원죄에 묶여 있고 내가 완전히 저주받은 신분이 됐다는 거예요. 뭘 해도 저주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도요, 어느 날 무너진다니까요. 성공한 것 같은데 어느 날 무너지고 제일 먼저 오는 게 무슨 문제 와요? 정신 문제 와요. 귀신 많이 섬기면요, 이 정신 문제 오게 돼 있습니다. 정신 문제 오면요, 반드시 육신 문제 오게 돼 있고요. 그러면요, 반드시 죽고 어디 가요? 지옥 가지요. 자기만 그렇게 되느냐? 후손에게도 대물림이 된다니까요. 이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생명이 없다 이 말은 이 원죄 때문에 이게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건 저절로 와지는 결과예요. 그러면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축복받은 이유는 이 그리스도를 알고 원죄 해결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와지는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죠?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달라요. 이 원인이 바뀌어졌는데 결과는 와지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가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느냐? 그렇지 않아요. 태어날 때 이렇게 살도록 태어나져 버렸거든요. 우상 숭배한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신분을 갖고 태어나져 버린 게 문제죠. 그 원인을 바꿔놓으면요, 이건 결과는 바꿔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축복받는 이유도 원죄가 해결되면 반드시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전생을 두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믿는 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다, 이건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내 안에 지금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마귀의 영이 있느냐, 그 얘기예요. 내 육체 안에 지금 어떤 영을 담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내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이게 행동을 똑바로 하고 잘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육체 안에 지금 어떤 영을 담고 있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다. 그죠? 이건 구원은 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신 거예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다 흔들리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이제 두 번째는요, 뭘 모르냐? 사람들이 구원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축복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거거든요. 사람들이 다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지 영적인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 안에 와진 축복이 뭐냐면요, 완전히 해방받았어요. 어디서 해방받았느냐?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성령의 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그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요. 이 죄가 요구하는 게 뭐냐? 사망이에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그죠?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죄값은.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됐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죠?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죄 졌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받았다고요. 죄는 내가 졌는데 죄값은 누가 치르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에게요, 이제는 이 해방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의 과거 모든 문제 시작이 어디서부터냐? 이것 때문에 원죄부터 왔거든요. 우리의 과거 모든 문제가 이 원죄 때문에 왔어요. 그죠? 그래, 예수 믿는 순간 원죄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원죄 해결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와진 게 우리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 암당해도 돼요. 그죠? 내가 앞으로 질 죄까지 다 해결받았어요. 나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 갈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자범죄 모르고 진 죄는 얼마나 많은데요. 어느 분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지금 예수님 모시면 안 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내가 아직도 회개 못한 죄도 많이 있고 내가 좀 착한 일을 좀 더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모시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요, 그분한테 그랬어요. 저는 예수 믿고 살아보니까 죄가 지어지던데요. 예수 믿어도 죄 지어지잖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모르고 진 죄는 또 얼마나 많은데 언제 다 회개하고 갈 건데, 자다가 죽을지 길 가다가 죽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이미 예수 영접하는 순간 모든 죄에서 해방받은 것입니다. 하늘나라 갈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죄값 안 받아요. 누가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제 내 현재 문제는요,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내가 영이 바뀌어졌다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 하셔요. 내가 이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자녀가 됐어요. 지금 내 현재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 현실을 두고, 현실에 여기 육신적인 문제 많잖아요. 그죠? 이 육신적인 문제를 두고 사단은 이 영적인 비밀을 이게 축복이 안 되도록 여기에 속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진짜 내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이 현실에 내게 와 있는 육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게 실제가 안 되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죠? 진짜 내가 지금 현재는 뭐 하면 되느냐? 내가 모든 죄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내가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자녀가 된 신분을 누리는 것이 지금 현재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앞에다 놓고 영적인 것을 사실화해야 돼요. 현실은 현실, 우리 현실을 무시하라는 법이 아니거든요. 이 현실 앞에 영적인 것을 사실화해야 돼요. 이 현실은 다 허상입니다. 뭐가 실상이냐? 이게 영적인 것이 실상이에요. 모든 눈에 보여지는 것들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 육신적인 그 삶의 모든 문제 배경에 누가 있느냐? 이 사단의 배경이 있다니까요. 또 성령도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이 현실을 두고 이제 영적인 것을 사실하느냐. 그래서 기도할 때요, 영적인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그죠? 하나님 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육신 문제 해결해. 그게 아니라요,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와 있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하면 됩니다. 미래는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었어요. 미래가 보장받았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을 두고 증거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뭐냐? 구원은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축복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답이 있어요, 내게. 이제 문제가 와도 괜찮을 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죠? 그 영적인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문제가 안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왜요? 답이 있으니까. 이제 답을 누리면 돼요.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정말 내 문제가 많은데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이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지 이제 답을 맞춰보면 돼요. 이 현실을 두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에 그리스도가 답이 되냐. 그죠? 이제 그 그리스도를 이게 답이 맞는지 갖다 대봐야 되잖아요. 우리 시험 문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답을 알고 있으면 신나요. 그죠? 얼마든지 신나요. 시험 문제가 아무리 많고 어려워도 답을 알고 있다. 그건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답을 모르면 아무리 쉬운 문제도 이제 그건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답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바뀌었냐? 답을 있는 사람으로 신분으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 답을 갖다 대라니까요. 염려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이 정말 이 문제에 답이 되는지 그리스도가 정말 맞는지 답을 대보면 돼요. 이제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에게 와진 특권이 있어요. 그죠? 예수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특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이렇게 고백할 때요.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죠? 반석이 뭐예요? 흔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 반석의 기초가 그리스도거든요. 그 위에 뭘 세운다고요? 내가 내 교회를 세워. 교회에는요, 복음 전파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전도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그죠?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증거가 전도로 나타나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축복 중에 축복이죠. 그 다음에요. 우리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승리를 얻었어요. 이제는 흑암 세력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신분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죠? 확실히 믿으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니까요. 그 천국 열쇠, 마스터키, 천국 창고를 우리에게 다 주시고 그 천국 창고 열쇠 주셨다고요. 그 열쇠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사용하면 돼요. 그죠? 예수 이름의 권세 사용하면 됩니다. 그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비밀 그리스도.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스도 마스터키 줬거든요.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다고요. 이 일에 우리가 증인되는 것입니다. 그죠? 예수 영접한 거 밖에 없는데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 안에 생명 들어온 거밖에 없는데 내 안에 어마어마한 특권이 와 있습니다. 그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리시고요. 지금도 음부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는데 그 음부의 권세가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묶임을 받고 떠나가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이 일에 우리를 증인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죠? 전에하고는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정말 그 일에 증인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의 방법이 어떠냐. 그죠? 전에는요. 불신자 때는 어떻게 살았어요? 불신자는요. 누구의 인도서 받고 살아요? 귀신의 인도 받고 삽니다. 믿든지 말든지 귀신의 영.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공중권세자는 자를 따라 살았다고. 세상 풍속 따라 살았는데 그게 바로 그 배후 세력이 누구냐? 공중권세. 세상 풍속이 뭡니까? 우리나라 풍속이 뭐예요? 구타죠, 점치죠, 제사 지내죠. 이걸 사람들이 풍속으로 알고 살아요. 미풍양속이라 그러고 다 살아요. 그렇게. 그게 다 우리나라 문화지 뭐 이러면서 산다니까. 근데 그 배후 세력이 뭐라고요? 공중권세자. 모든 나라의 풍속이 다 뭐냐? 이게 다 귀신 문화거든요. 그죠? 이게 다 모든 그 문화 같은데 그게 다 배후의 귀신 역사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되느냐? 이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도 받으려고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확신하면 됩니다. 선포하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이걸 인정하면 돼요. 우리가 인도 받으려고 뭘 하는 게 인도를 잘 받아봐. 뭘 인도를 잘 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잘 인도하시지. 그걸 믿어야지. 그죠? 뭘 우리가 잘 인도를 받아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걸 인정하고요. 그걸 선포하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확신하면 돼요. 확실히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면요.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요. 그죠? 우리의 말씀이 생각나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정말 믿고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게 정말 믿어지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모든 시작은 기도가 먼저가 아니고요. 복음이 먼저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나 없나 이게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여기서부터 모든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은 누군데요?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시는 것도 없고 그죠? 어디든지 계시는 그분이 내 안에 지금 창조주로 계시거든요. 그럼 기도가 달라지죠. 이게요. 정말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내가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게 기도거든요. 그러면 모르는 거 이제 물어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게 그죠? 여쭤보면 돼요. 하나님 앞에. 염려하지 말.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그건 완전한 승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완전히 보장받은 신분이 된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믿어질 때 우리 안에 와지는 결과가 뭐냐 하면 염려 이게 없어진다고요. 평안함이 있어지죠.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염려하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사실은 내가 성령의 그 내주 인도를 안 믿고 있다는 얘기죠. 아는데 실상은 지금 안 믿고 있다고. 누가 나는 안 믿어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거 안 믿어요. 하나님 지금 나 인도하시는 거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 없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런데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은 안 믿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얼른 이 염려가 바로 사단의 통로, 이게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염려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여기 있죠. 영적인 문제죠. 염려가 사실은요. 그게 사단의 통로거든요. 불신앙의 산물이 염려거든요. 그 다음에요. 자기를 완전히 우리에게 의지할 거 없습니다. 뭐 기대 걸지 마세요. 우리는 완전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예요. 아무리 새벽 기도를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도 그것 때문에 의인으로 봐주시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의인된 것이지 우리를 뭘 나 또 오늘 또 뭐 잘못했네. 그 당연하죠.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죠. 그죠? 그리고요 우리의 자기를 포기하고요. 그 다음에 숨은 계산 버리고요. 우리가 이거 뭐 잘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안 믿어지면 계산할 수밖에 저절로 계산되잖아요. 그죠?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러면 계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그분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그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안 계시면 또 우리가 저절로 계산되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예요? 이제 그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기도가 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염려하다가도 얼른 돌이키면 돼요.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연약하잖아요. 내가 또 왜 이렇게 염려하냐? 하나님 내 안에 계시지. 얼른 돌아가면 됩니다. 그죠? 저절로 되잖아요, 염려는. 그냥 얼른 돌아가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또 염려하고 있지?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 내가 하나님 계신데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얼른 생각 바꾸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부가 복음 전파이면 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 얻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게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치유 문제, 제사 문제 있는데요. 제사는요 귀신 섬기는 것입니다. 그죠? 죽은 자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이유가 없어요. 죽은 사람은 일단 죽으면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합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는 아무 할 이유가 없어요. 천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서도 엄마가 천국 가서 기도해서 자녀들이 잘 된 그런 법이 없습니다. 천국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 그랬거든요. 일단 죽으면 육신적인 관계는 끝난 것입니다. 천국 가서도 엄마 찾고 아버지 찾고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천국은 다른 형체로 부활해서 그죠? 거기는 온 원네스 그야말로 하나인 것입니다. 다. 그죠? 일단 죽으면 끝이에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예배를 드린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추도 예배라는 말이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산 사람들이 그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또 복음 받지 못한 가족들이 복음 주고 이런 취지로는 우리가 어떤 계기가 돼서 모일 수는 있지만은 죽은 사람을 놓고 제사 대신에 추도 예배 드린다.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면 반드시 귀신 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왜 확신이 없느냐? 구원을 잘 모르면 확신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뭐 하면 되느냐? 뭘 하라는 게 아니라 확신하고 있으면 됩니다. 뭐요? 생명이 있음을.
그러면 하나님이 생명 있는 자들을 바꿔가시고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염려를 처리할 수 있는 참된 기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다가 우리 마음과 생각과 육체 안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덧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